저는 스트레스성 기관지 천식 환자입니다. 자살 시도도 세네 번 정도 했습니다. 병을 앓은 지 10년이 다 되어 가고요. 약도 먹고 한약도 먹어봤지만 잘 낫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과 비교적 잘 어울리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자주 아프니까요. 예,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후배들도 이제는 다 연락을 피합니다. 지금은 천식을 앓고 천식 말고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만 천식으로 인해서 숨이 차서 직장에서 발작을 하면 119 구급대가 와서 실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싫어하고 집에서도 한 번씩 발작 문제로 좀 힘듭니다. 몸이 아프니까 일도 못하고 생활도 못하고 하루하루 그냥 보내게 되고요. 자신감도 너무 내려갑니다. 영상을 들으면서 힘을 내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라고 이진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음, 그래요. 일단, 지금까지 10년 동안 병을 앓고 계신데, 그래도 이렇게 또 삶을 포기하려고 시도도 세네 번 했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참 힘들겠죠. 직장에 또, 직장인들은 또, 불편해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어, 먼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예, 두 가지로. 음,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상의 입장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이제 마음의 어, 흐름, 마음의 그 의식, 무의식으로 해서 두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분이 워낙 심각해서 사실 제가 낮에도 이분과 이렇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밤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제가 이 카카오톡 지금 채원 콘서트 카카오톡이 밤에는 제가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새벽에 이제 얼마 전에도 급하게 이제 톡이 왔더라고요. 톡이 왔는데 어 이제 그 지금 내가 창밖 창틀 앞에 있다고 창틀에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이런 카톡을 받았는데 그 순간 제가 그때가 한 새벽 1시 반 정도 이제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이제 잘 안 보는데 새벽에는 어, 잘 안 보는데 그날따라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휴대폰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예, 보게 됐는데 바로 이제 제가 딱 보는 순간 한 1분 전에 그 문자가 온 거예요. 채환님 고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 제가 창틀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예 그런 네, 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카톡을 하고 어 그분하고 이제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오픈을 안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전화를 한 시간 정도 했어요. 한 시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고맙다고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시 이제 지금은 이제 잘 살아가고 있고 저와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이제 이렇게 이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은 계속 주변에 어떤 신호를 보냅니다. 예, 어떤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그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우리가 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나 그리고 가족들이 조금 이렇게 알아차려 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사실 진수님 같은 경우도 약
병을 앓은 지가 지금 10년이 다 돼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삶을 포기하려고 3-4번도 시도했고, 일단 저는 딱 한 가지 희망이 보이는 게요. 지금 약도 드시고 계실 거예요, 아마. 약을 드시고 계시겠죠? 근데 희망이 보이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스트레스성입니다. 지금 이분이 바로 스트레스성 기관지 천식이라고 합니다. 이 발작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명상하기 전에요, 이 기관지 천식 같은 게 있었어요. 진수님,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 목이 간질간질하고요. 항상 밤이 되면은 누우면은 기침이 났어요. 항상 힘들었어요, 목에. 뭐가 걸린 것 같고, 우리가 뭐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기침을 하고, 가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기침을 하게 되면은 계속 반복하고. 근데 이게 스트레스성이면은 스트레스성 위염, 스트레스성 뭐 천식, 스트레스성 뭐 간, 뭐 소화장애 불량, 뭐 스트레스성 뭐 민감성 뭐 대장 증후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경성 이런 것들은 신경성들은 다 약과 이 대체의학인 이 명상으로 함께 겸하면 진짜 빨리 치료될 수가 있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겪어왔고 다 치료됐습니다.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스트레스성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나 저희 이렇게 고지혈증이나 지방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마르셨고 이랬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제게도 그대로 와요. 저도 그런 증상이 있어요. 고지혈증 증상이라든가. 그리고 형이 협심증이 있어서 얼마 전에 이제 119에 실려가서 혈관 확장 수술을 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죠. 제 친형이. 근데 이제 실려가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잘 치료가 됐습니다. 응급 시술을 받아서 협심증이라고 하는 심근경색 같은 거. 그러면 분명 우리 외삼촌도 그 뇌졸중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병원에 계셨고, 그런 분들이 계속 제 집단 무의식 우리 집단의 병들 질병들이 그대로 내 삶 속에 끌려온 거예요. 그럼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들 내가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 3개월 전에 고지혈 피 검사를 했는데 피 혈액이 맥시멈을 찍은 거예요. 고지혈 60을 넘으면 약 바로 먹어야 되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근데 162를 찍은 거예요. 162. 그런데 이거는 우리 내려온 집단적인 그런 질병이라 유전적인 거라 내가 명상으로도 바꾸기가 힘들어요. 법정 스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산속에 있고 그걸 해도 병은 내 삶 속에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지수화풍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 같은 거, 이런 것들, 피를 묽게 하는 약들, 이런 것들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에 온 그런 근본적인 질병을 항상 가지고, 저는 그런 약을 평생 약을 먹어야 하지만 그 질병을 가지고도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약이 좋아서 하나씩 먹고 있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 살아있고 그냥 하루에 한 번 약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내 마음을 계속해서 이건 싫어, 안 돼, 부작용 생기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당하게 3개월 먹어보다가 검사하고 좀 낮아지면 다시 내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거 지방질 먹지 않고 불포화 지방산 먹고, 그렇게 지방들 좀 줄이고 생선 먹고 콩 먹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하다가 또 검사해보고, 그리고 또 안 좋으면 또 약 먹고 아스피린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은 계속 내가 내 몸을 병을 다스려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병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몸은 언제나 아파요. 평생 아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욕심이에요.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뭐가 하다 보면 꼭 병이 터져요. 그래서 옛날에 성인이 말씀하시기에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그게 내가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양약을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은 지수 화풍입니다.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저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도 보고, 근데 이제 철학을 공부하면서 불교에 대한 이제 철학을 많이 공부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인문학이나 종교, 마음 수련, 이런 명상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제가 한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 종교에 여러분 명상은 편향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스턴에 있는 그 의사분이 명상을 하라고 하듯이, 명상은 불교적이다 이런 생각 절대 하면 돼. 머리를 비우면은 귀신이 들어오고 이런 이제 미개한 생각은 그만하세요.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 명상이죠.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이 반야신경에 나오지만은 색수상 행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적인 요인이나 이 정신적인 요인으로부터 원래 합쳐져서 우리들은, 인간은 유기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본래 있었던 게 아니라 인연에 닿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단 무의식의 그런 고대부터 2억 명의 사람들, 100대부터 내려온, 100년 전부터 내려온 내 삶에 이런 것들에 그대로 내 삶은 유기적인 존재로, 내 삶은 그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이 만들어져서 인연에 닿아서 만들어진 형상을 하고 있는 제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이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형체로 만들어진 게 이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반야심경에 따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생로병사를 합니다. 안 늙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모든 것들은 다 늙어갑니다. 강아지는 오래 살면 20년, 사람은 오래 살면 100년, 예? 그리고 거북이는 오래 살면 200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생로병사는 모든 게 다, 나무들도 자라서 싹트고 언젠가는 쓰러지고 낙엽 떨어지고 썩고 그루터기로 변하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생로병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변함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느끼고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은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명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고요하고 깨끗해지고 내가 마음이 딱 명상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돼버리면, 고요하게 돼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것도 없고 생로병사가 없어집니다. 깨달아 버리면은.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미소를 짓게 됩니다. 내일 당장 우리가 깨달으면은 내일 당장에 우리 지구가 멸망하고 내 삶이 마감한다고 해도 하나도 아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생기게 되면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내가 이 하루가 이렇게 소중하고 아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지만,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생도 없고 노도 없고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바로 우리가 참나를 알아가는 마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몸에는 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탈이 나기 마련이고요. 근데 병이 아프다고 천식을 앓고 있다고 해서 우리 38세 우리 이진수님도 천식을 앓고 있다고 해서 계속 그냥 아프다라고 내 몸에 신음 그리고 힘들다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 병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터득해 보자라는 거예요. 평소에 건강했을 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나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아프면. 그리고 내 삶, 내 가족, 내가 몸이 아픈 거, 내 두 다리는 멀쩡하구나, 내 팔이 멀쩡하구나, 이웃에게 고마움을 느끼고요.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내 인생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게 내가 아픔으로 오는 겁니다. 내가 아파봐야 지금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내가 아픔을 그대로 내 삶에 성찰할 수 있는, 내 몸은 유기적인 존재고 언젠가는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고맙고 감사하고 내 몸을 건강할 때 지키고, 내가 지금 이 병 때문에 당장 죽을 병이 아니라면 이 병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양약으로 삼으라는 그 말입니다. 몸은 우리가 다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썩게 되는 그런 유기적인 존재 아닙니까? 언젠간 다 썩어 없어지는 허망한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이 방송을 기점 영상을 듣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부해주고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 순간 있지만, 언제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든 아니면 지구가 멸망을 하든 아니면은 뭐 큰 혹성이 와서 지구에 부딪히든 공룡이 멸망하듯이 지구는 언제든지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돈밖에 보이지 않아서 돈에 대한, 부자에 대한 그런 관점만, 계속 관념들만 커갑니다. 자본주의라. 우리는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항상 마음속에 깨달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내일 대구로 가겠지만 대구에 도착하면 300km, 400km를 운전해서 지나가서 그 차에게 고마워합니다. 내 차에 참 고맙다.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곳까지 와줄 수 있었으면 고맙다. 이것이 고마운 겁니다. 그저 고속도로가 있고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감사하고 안전하게 와주매 1년에 5,0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리고 저는 출발할 때 항상 시각화합니다. 눈을 감고 내가 고속도로를 쭉 가서 대구 톨게이트를 지나서 북대구를 지나서 내가 대구에 가서 공연을 하고, 공연을 다 끝내고 3일을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월요일날 다시 명상을 하는 방송을 시각화해요. 떠나기 전에. 그러면 그렇게 착착착착착 돌아가서 내가 여기 딱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상이 저는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각화가 탁탁탁 되어서 단계적으로 이게 탁탁탁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눈 감으면은 내가 토요일에 공연할 시각화를 딱 떠올려서 그것을 완벽하게 끝내고 난 다음에 내가 편안하게 앉아서 맥주 한잔을 하고 있는 마음을 딱 시각화해버리면 그때 그 상황에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끌려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공연할 때도 똑같습니다. 제가 공연할 때 비가 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더라도 제가 공연하면서 비가 올 때 비가 그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각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그렇게 시각화되어서 정말 신기하게도 비가 그치고 내 공연할 땐 잘 된 경우도 저는 거의 95%가 그렇게 됐거든요. 물론 우연히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가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끌려가는, 행복함을 끌어오는 그런 저는 힘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곧 우주이기에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을 움직이리라. 이 말이 저는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 명상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이 명상이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명상을 지금 2만 명 함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명상을 들으시면서 그저 이 사람은 얘기할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거기서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다른 명상센터를 가시든 마음 수련을 가시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겪고 있었던 1997년도부터 제가 명상을 해오면서 광석이 형을 만나고 김광석을 만나고 광석이 형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술자리에서, 대학로 선술집에서. 형이 못다간 천회 콘서트 그걸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저도. 그리고 난 다음에 형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천회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지구의 모든 오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천회를 17년 만에 해냈어요. 그리고 천회를 끝내고 난 다음에 천회를 한 후, 그리고
제가 소극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무의식적으로 계속 제 잠재 능력으로 명상을 했어요. 정말 잠재 능력으로 소극장이 하나 생겼어요. 제 이름을 딴. 그것도 바로 대구 김광석 거리에, 관광 백선에 오른 그 거리에, 그 거리에 올랐단 말이에요. 거기 채완홀이라고 여러분들 네이버에 쳐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채완홀이라고 생겼습니다.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채완홀 소극장이 있잖아요. 채완홀이라는 소극장이 있습니다. 이 소극장에서 제가 이번 주도 토, 일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광석이 형도 광석이 홀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채완홀에서 공연하고 있는데 저도 대학로에서 매일 공연하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고 내 잠재 능력에게 얘기하고 명상했어요. 여러분, 대학로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학로에서 장기 공연할 수 있는 가수가 없습니다. 거의. 이적씨, 아이유씨 이런 분들도, 전인권씨 이런 분들도 대학로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세네 번씩 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계속 해봤자 관객들이 안 찾아준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공연을 하고 있어요. 한성아트홀에서. 대학로 한성아트홀에서 여러분. 그리고 지금 대학로 한성아트홀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제가 지금은 국내 최장기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이 형이 형을 넘어서 지금은 1500, 1600회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내 마음에 병이 있든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존재고, 본래 그렇고 우리는 몸을 늘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늘 부자여야 되고 우리 몸을 항상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수화풍 언제든지 사라집니다. 우리 몸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우리 방송을 보고 있어도 여러분들과 안녕할 수 있는, 언젠지 몰라요. 그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해버리면 내가 깨달아버리는 순간이에요. 이걸 항상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향해 가고 뭘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평생 거기에 허달리면서 숨을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항상 그 목표에 있어서, 내 마음은 항상 그 목표에 있어서 항상 종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 삶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밥 먹고, 내가 오늘 가족과 식탁에서 밥 따뜻한 거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내가 이 차를 한 잔 먹을 수 있고, 이 숨을 들어 마시고 호흡을 할 수 있고, 내 성대를 움직여서 여러분들에게 말 한마디를 할 수 있고 노래 한마디를 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백 한번 할 수 있을 때, 이게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깨달음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부자리에 딱 누워서 여러분들과 방송 다 끝나고 편집하고 난 다음에 누우면 거의 새벽 4시입니다. 4시에 누우면 잠이 쏟아지겠죠. 그때 저는 명상을 해요.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여러분 가부좌를 트셔도 되고 안 트셔도 되고요. 명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요하게 명상을 하죠. 허리에 힘을 빼고 숨을 들어 마시고 명상을 합니다. 그때 첫 명상에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살아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슴에 뜨거운 것들이, 여러분들 명상 처음 해보신 분들은 막 올라올 거예요. 아마 뜨거운 그런 것들이. 막 눈물도 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삶의 고마움을 이제야 느끼는 거예요. 그 눈물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내 삶 자체가 그걸 계속 반복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눈 딱 뜨잖아요. 눈 딱 뜨면 휴대폰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평생 정보에, 그리고 관심에, 그것에 가버려요. 바보가 돼버려요. 우리가 일어나서 침대 밑에 있는 바로 휴대폰을 딱 켜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휴대폰을 보지 마시고 먼저 눈을 딱 뜨는 순간 숨을 딱 크게 들어 마세요. 내가 살아있구나. 지금 살아있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옆에, 침대 옆에 항상 물 한 잔을 놔두세요. 이 물은 자연입니다, 여러분. 자연. 그냥 깨끗한 물. 생수. 한 300ml 정도를 놔두세요.
그리고 그 자연을 가장 먼저 눈을 뜨자마자 저는 아파트에 삽니다만 침대도 인공 조형물이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콘크리트 벽, 항상 우리는 시멘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흙을 밟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을 밟아야 하는데 그걸 밟지 않기 때문에 몸에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암이 걸리고 현대병이 걸려요. 현대인들에 걸리는.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자연을 우리 몸에 흡수할 수 있는 게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도 뭐 요즘 많잖아요. 삼다수 제주에서 나온 물, 뭐 지리산물 이런 것들 많죠. 수돗물도 좋지만 이런 자연의 물들을 드세요. 가능하면 저는 한 500ml를 먹는데 그렇게 드시기 힘드시면은 이 처음 만나서 아침에 내 몸이 살아있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처음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깨끗이 정수되어 있는 물도 좋습니다. 빗물이다 이렇게 되어서 정수되어서 오는 거니까 그것도 또한 자연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한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명상을 하면 이 물에도 이 명상의 힘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과 자연은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좋은 에너지는 자연에 남겨져요. 그래서 제가 나무 명상을 많이 올려놨죠.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채환의 나무 명상. 자, 6분 나무 명상들 많이 있죠. 제가 숲속에서 하는 나무 명상들도 있고요. 요 나무 명상들도 있고요. 이런 나무 명상 실전 명상들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내가 가치 있는 무가치한 돈이나 명예나 성공에 계속 가버리면은 쏟아버리면은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냥 자본주의 속에 허덕이게 돼요. 그러다가 몸에 병이라도 오게 되면은 결국은 육신의 병은 약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약조차 잘 덧지 않습니다. 내 몸이 자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날 보면 인간들이 얼마나 허약하고 옛날보다 가진 것도 많은데 항상 마음의 병으로 살고 있잖아요. 의학은 더 발달되어도 현대인의 병들은 더 바이러스나 우리 갑상선 이런 암들은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이런 현대인들의 병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게 좋다고 계속 간을 자극하는 그런 보양식을 드시지 말고 이렇게 되면 계속 허약해집니다. 일단 내 마음을 고요하고 흙을 많이 밟고 등산을 하시고 산을 많이 보고 가까운 공원이라도 가시고 그리고 대집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항상 가까운 공원이나 풀들 일어나면 화초들도 만져보시고 저는 항상 일어나면 집에 있는 화초를 다 손으로 이렇게 대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이렇게 만져보시고 항상 자연과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스트레스성들은 좋아집니다. 항상 명상하시고 매일매일 명상하시고 이 병은 우리가 말하는 업보에서 나옵니다. 업보에서. 업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내가 생활하는 양식입니다. 업식이라고 하죠. 까르마라고 하죠. 까르마가 뭔가요 여러분? 에고가 뭔가요? 이 병은 내가 살아온 환경에서 온다는 거예요. 업식, 까르마. 내가 어떻게 생활하면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담배를 피면 암이 생기고 기관지가 안 좋아지고 공해를 마시게 되면은 마음이 아파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 모든 생활 양식이 업식이라는 거예요. 이 생활 습관이 건강을 만들고 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걸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늘려갈 건가? 어떻게 이 순간을 극복해서 내 삶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지수화풍으로 걸려있는 내 삶의 병은 그저 내 삶의 병일 뿐이다. 하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담아서 내가 어디가 아프더라도 내가 지금 장애인이라도 팔이 하나 없어도 내가 시각 장애인이어도 내가 말을 하지 못해도 이것을 이 내 삶의 업식 그냥 그대로 다가온 내 삶의 업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역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이 극복하는 내 삶을 어떻게 표현해내서 남들에게 귀감이 될 것인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집에 장애인이 한 명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장애인 때문에 우리 집은 힘들어.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망했어. 내 삶에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에게 왜 이런 재난을 줍니까? 고난을 줍니까? 왜 이런 장애를 줍니까? 내 가족에게 왜 장애를 주는 이런 장애인을 내 삶에 줍니까? 이렇게 부모님들은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은 달라요. 이것 또한 축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심에 이런 아기를 주셔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워보고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이 아이를 더 잘 키워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는 그런 가치 있는 하나의 이치로 느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한 번 더 앞서가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입니다. 닉 부이치치 아시죠, 여러분들? 닉 부이치치 보세요. 우리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닉 부이치치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닉 부이치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수영도 하고요. 지금 보세요, 잘 보세요. 팔과 다리가 없고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비겁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하루는 제가 혼자서 보고, 근데 어머니는 닉 부이치치의 이제 부모님을 봐야 되죠. 지금은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낚시도 하고요. 수영도 하고요. 지금은 보트도 타고 있습니다. 축구도 하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제가 하지도 못하는 저런 일들을. 능력이 안 되고 아프다라는 거는 그저 핑계일 뿐인 거예요. 세계를 돌며 이 아이는, 이 닉 부이치치는 자신의 장애가 자신의 삶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오히려 비장애인들에게 힘을 주고 비장애인에게 사랑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지금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 닉 부이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병은 내가 또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내 하나의 보람이고,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이치구나. 내 몸은 지수아풍이고 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지금 내가 그래도 이 아픔과 병은 나를 깨우게 하고 내 생각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내 건강을 다시 한번 책임질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깨달음의 하나의 방법이고 이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요. 감사드립니다. 제배요. 사랑합니다.